이제 가을이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지난 한 주간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운동회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회를 하면은 100m 달리기를 하지요. 달리기 경주에서 출발선이 있고 결승선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일직선으로 선을 그어놓은 방향으로 뛰면서 우열을 가리는 그런 경기지요. 아이들은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6명, 7명 정도 출발선에 준비시켰다가 출발 총성과 함께 아이들은 결승선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갑니다. 요즘 초등학교는 총 몇 번 쓸 것도 없더라고요. 한 반에 아이들이 15명, 16명 이래 되니까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60명, 제일 많이 우리 한 반에 74명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총을 여러 번 쏘야 되는데 지금은 몇 번 쏘버리면 100m 달리기 끝나버리는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아이들은 출발하는 총성의 소리를 듣고 열심히 달려가서 1등, 2등, 3등 선생님들이 그렇게 선별을 합니다. 그러면 짝대기 1개, 짝대기 2개, 짝대기 3개 그 깃발 들고 1등은 1등 뒤에 쭉 서고 2등은 짝대기 2개에 쭉 서고 3등은 그 뒤에 쭉 서지요. 등수대로 앉히고 그 등수에 따라서 상품을 줍니다. 아이들은 상품을 받고 기뻐하며 자리를 돌아갑니다. 3등 안에 들지 못한 아이들도 열심히 뛰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아쉬운 표정을 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몸이 약하거나 신체가 장애가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3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참 짠하죠. 여러분, 이제 작가하신 이효령 씨, 아이들을 운동회 할 때에 한쪽 방향으로 뛰어가서 1, 2, 3등을 정할 것이 아니라 운동장 중앙에 다 모아놓고 출발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뛰어가면은 다 1등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가 1등이 되는 달리기 경주 방법이 없을까? 아이들을 일직선에 출발선에 세우지 않고 운동장 한가운데 모이게 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운동장 사방에 다 미리 준비해 놓은 장소와 설치물을 목표로 하고 그곳에 가서 해야 할 역할을 설명하고 각자가 원하는 곳으로 향해 뛰어가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출발이라는 외침과 함께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향해 달려갈 것이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아이들은 좀 멀리 뛰어가서 활동적인 놀이를 하고 모험적인 시간을 보낼 것이고, 몸이 약하고 신체가 힘든 아이들은 가까운 장소로 뛰어가서 자신에게 맞는 놀이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각자가 선택한 곳에서 놀이와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큰 그림을 만들어 가고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장소와 역할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등, 2등, 3등 꼴찌가 없습니다. 모두가 1등이고 모두가 중요합니다. 한 방향으로 뛰게 하면서 등수를 매기는 것보다 사방으로 뛰게 하여서 자신의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운동회 달리기 경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등, 2등, 3등을 가리는 곳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하나가 되어 서로의 가치와 역할을 섬기며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은사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은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더 크고 더 좋다고 생각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은사를 가지고 더 큰 은사, 더 좋은 은사라고 줄을 세웠습니다. 1, 2, 3등을 가리며 성공을 자랑하는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지배하게 됐던 겁니다. 교회에서도 큰 것은 좋은 것이고 작은 것은 나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며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를 비교하면서 우월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다툼과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두 가지로 통해서 비유로 설명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는 어린아이를 하나는 장성한 사람을 두 가지 놓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매우 제한적인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말하는 것이 미숙하고 유치합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되면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는 알고 있는 것도 적습니다. 아는 것이 적기 때문에 일단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아는 것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생각이 얕고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나이 들어서 장성하면 어린아이의 속성에서 벗어나 성숙해지고 어른스러워집니다. 만약 나이를 먹었는데도 어린아이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뭐 없다 그래요? 철없다. 또는 나이값 못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이를 헛먹었다 그럽니다. 바울은 거울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 시대의 거울은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거울이 아닙니다. 즉 구리를 잘 닦아서 만든 거울입니다. 그래서 구리에 비치는 얼굴이 얼마나 선명하겠습니까? 희미하게 보입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가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도구로 만든 거울에 희미하게 얼굴을 보는 것 같지만은 사랑이 있는 가운데서 보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아주 희미하게 보이지만 사랑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바울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 자기를 비유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랍빈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헬라 문화에 익숙했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에 대해서는 지식이 많았고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그리고 지식,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판단했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20살 갓 넘었을 때에 어린 나이에 최초의 순교자 서대반을 죽이는데 정인의 자리에 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적극적인 가담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충격적인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신이 의인이 아닌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허물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과 은혜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전에 했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얼마나 거칠고 자기중심적이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어린아이와 같았는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제 어린아이 모습에서 장성한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그는 사람과 상황 그리고 교회를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랑장 결론인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독교의 정신을 담고 있는 단어를 세 가지 선택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100m 달리기 경주에서 적용시켜 보던 믿음은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은 신앙의 출발선입니다. 소망은 100m 달리기 경주에서 결승선과 같습니다. 믿음에 도달하는 목표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에 비유가 될 수 있을까? 출발해서 결승선까지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일직선상에 줄을 그어놓고 달리기를 위해서 1, 2, 3 꼴찌를 가립니다. 1, 2, 3등을 해야만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1, 2, 3등이 되지 못하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기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과 비전은 1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1등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은 다 정당화되고 묻혀버린다는 것입니다. 1등이 되는 성공을 위한 꿈은 많은 사람들의 실패가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1등을 해도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는가? 1등을 추구하다가 몸이 무너지고 영적인 신앙이 무너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1등을 했는데 성공을 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 육신은 망가지고 영적으로 피폐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1등을 추구하다가 어떤 이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 잃어버리고 일만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가족을 등한시해버립니다. 서로 등을 돌리고 사는 아픔을 만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1등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떠나 외톨이가 되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실패자로 만드는 1등은 또 다른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등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1등 되는 것이요, 일직선을 그어놓고 경쟁하며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방으로 뛰어가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큰 그림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잠시 멈추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뛰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내용의 흐름만 알고 있는 동시 한 편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떨어지는 비가 고인 물에 동그라미를 만든다. 하나님은 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도 100점, 너도 100점, 너도 100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100점이라고 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그라미를 100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시험지를 들고 오면 어떤 아이는 눈이 내려있는 시험지가 있고 어떤 아이는 비가 내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비가 내렸는 시험지는 다 틀렸다는 겁니다. 눈이 내렸다는 것은 다 맞다는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는 맞다는 이야기. 바로 그 빗방울이 떨어지는 동그라미는 니도 100점, 너도 100점이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니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100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100점짜리입니다. 한 사람만 1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보면은 아픔과 상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모두가 1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보면 따뜻함과 회복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과 소망의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사랑의 과정이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곧 초등학교 졸업식이 찾아옵니다. 그 초등학교 졸업식의 노래가 윤석중 작사, 정철순 작곡입니다. 그 윤석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노래를 만드는 사람인가?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이거 만든 사람 뿐만 아니라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이 노래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만 되면 울려 퍼지는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오울은 부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이 노래를 지은 사람입니다. 최현배라고 하는 사람이 졸업식 노래를 의뢰한 게 1946년 6월 5일이었습니다. 최현배의 부탁을 받자마자 윤석중의 머릿속에 시상이 번뜩 지나갔습니다. 원래 악상이나 시상은 배차 시간 쫓기는 기사가 모는 버스 같아서 제때 손을 들지 않으면 확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때 머리가 번뜩이는 게, 졸업식 번뜩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윤석중은 그날 가기 전에 가사를 다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곡가에게 맡겼어요. 거기 보면 설렁탕 집에 가서 만나서 거기 불러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졸업식 노래가 공표된 것은 1946년 6월 6일이었습니다.
그럼 며칠 걸렸죠? 아까 또 들었던 잊어버렸죠? 6월 5일 날 부탁을 받고 6월 6일 날 완성이 된 거예요. 이 노래는 크다란 환영을 받으면서 각급 학교에서 불리워졌던 노래입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물려받은 책으로 공부를 하며 우리들도 언니들을 따르십니다. 참 그때에 지금 헌책방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 선배들의 책을 물려받았어. 그렇게 살던 시대에 이 졸업식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잘했거라 아우더라 정든교시라. 선생님,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부지런히 더 배우고 얼른 자라서 새나라의 새 일꾼이 되겠습니다. 참 지금 들어도 너무 좋은 가사입니다. 그리고 3절은 졸업이 아닌 다짐의 합창입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려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강물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듯 우리들도 이 다음에 다시 만나세.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강물은 다 바다에서 와서 만나게 되듯이 우리들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어디서 살다가 다시 또 만나는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 한경미 집사님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를 만나서 이렇게 자라오다가 강물이 바다에서 여기서 만났잖아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최병환 집사님 중학교 같이 다니다가 흘러 세월이 지나가서 바다인 이 광성교에서 다시 만나잖아요. 이거는 전혀 계획된 것도 아니고 약속된 것도 아니고 그 물이 흘러 바다에서 만나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 초등학교 졸업식 노래가 기억이 나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1등 하려고 2등 하려고 내가 높고 네가 낮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나갈 교회가 광성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성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출발도 중요하고 결선전도 중요하지만은 과정이 중요한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사랑이 될 때에 행복함이 찾아올 것이고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함께 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없는 곳에 분냄과 다툼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움과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감사함으로 사용할 때에 모두가 1등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한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 육신이 건강한 사람들, 건강치 못한 사람들, 연세가 드신 분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